오늘 이 본문 좀 길지만은 아주 조금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다뤄야 될 내용들, 살펴야 될 것들도 참 많은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혹은 또 몇몇의 서기관들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의 뜻들이 무엇인가를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기니까 이 본문이 어떻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가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는데 마침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그들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빌미로 삼아서 자기들이 3절 4절에 장로들의 전통을 근거로 제자들의 행위를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우리의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6절에서 8절까지 첫 번째 성경의 기초에서 반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기초에서 두 번째 반박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4절에서 16절 1차적으로 답을 주시면서 그들과의 대화가 마무리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과 집으로 들어가서 17절부터 23절에까지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14, 15, 16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결함에 대한, 부정함과 정결함에 대한 결론 내린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은 말씀들을 제자들에게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 본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분위기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등장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풍겨주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모여들었다라는 이 동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시편 2편 2절에 70인역 성경에 보면은 통치자들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주님과, 여호와 하나님이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게 그리스도, 그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군대를 소집하는 방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게 모여들었다라는 동사입니다. 분위기 느끼겠죠? 여기 쓰이고 있습니다. 이 동사가 본문의 시작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 권위를 가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반대할 것이라는 이 성경의 시편 2편의 예언들을 기억시켜 주려는 그러한 마가의 장치가 아닌가, 섬세한 그런 것으로 보게 되면은, 야, 멋진 표현이다. 분위기 한 방에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시편 31편이나 35편 같은 데 보면은 이 동일한 동사가 의로운 자를 기만하여 그의 생명을 취하려는 사악한 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용어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알게 되면은 분위기나 의도를 파악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지식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여들었다는 동사 하나만으로도
오늘 진행되는 분위기가 좀 불길한 뉘앙스를 지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캐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서기관들 중에 몇 명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3장 22절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그를 귀신 축출 사역을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한 것이다고 비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장소가 되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반대 세력의 중심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그 반대편에 있는 게 어디죠? 갈릴리.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그 예수님의 길과는 정반대되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침 그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습니다. 빵을 먹었다 그러죠. 평소에도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마침 그들이 왔을 때 보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3절 4절에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3가지 정도 예를 들면서 우리는 잘 지키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이 어겼느냐 비난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19에 핵심적인 그 예방책 중에 하나가 손을 잘 씻는 것. 여기도 나와 있죠. 손을 잘 씻는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었다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다. 이 물을 뿌린다는 게 목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일반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을 잘 씻는 거고요. 시장통을 돌다가 오면은 목욕을 하는 거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일반 사람들과의 만남보다는 훨씬 더 나를 부정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곳을 다녀왔기 때문에 목욕까지 해야 정결하게 될 수 있다,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는 것, 이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32절, 15장 12절에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라, 부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들면서 5절에 이제 이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께 비난의 화살을 돌리면서 던지는 질문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어디서 많이 들은 구절 아닙니까? 2장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2장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5가지 대표적인 사건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단락이다 는 겁니다. 그 중에 2장 16절에는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고요. 2장 18절에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2장 24절에는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주제들이 딱딱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질문을 던질 때 어찌하여 라는 구절을 쓰는 겁니다. 이 용어는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대적들이 등장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대표로 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기 위한 질문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질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2단락에 걸쳐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까지,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역공하시면서 그들의 그 행태들, 행해왔던 행위들이 또 어떠한 것인가까지 반박을 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가 2장 3장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행위를 옹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알려주시는 것까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먼저 6절로 8절에 보면은 첫 번째 예수님의 반박입니다. 6절에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너희들은 손을 잘 씻고 있는데 너희 그것이 외식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먼저 서두에 딱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잘 예언했다고 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외식이라는 게 위선입니다. 가식이고 이 용어는 통상 그 연극 배우를 가리킬 때 썼던 용어입니다. 자신이 아닌 것을 그렇다고 표현하는 거죠. 자신은 지금 슬픈데 그게 얼음상 웃어야 되면 웃는 겁니다. 이게 외식이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면을 쓰고 있다. 본래의 모습과는 다른 가면을 겉에 쓰고 있는 이게 외식하는 거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700여 년 전에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예언을 이사야가 잘 해뒀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며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적용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무엇 때문에 그들이 외식하는 거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기에 마음이 나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마음입니다. 입술로는 공경한다, 존경한다, 말로는 그렇게 행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중심은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멀어 있다, 떠나 있다.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6절, 7절 이 두 구절이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용하고 예수님께서 8절에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시는데요.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게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구절을 NIV 영어 성경을 딱 보면요.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어떠한 것인가를 좀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You have let go of the commands of God and are holding on the traditions of man.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 하나님의 계명은 버렸고 사람의 전통은 지켰다. 버리고 지켰다는 게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들이 버렸다는 용어로 let go of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켰다는 것에는 holding 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t go of가 뭐냐면은 쥐고 있던 것에서 놓는 겁니다. 가지고 있던 것에서 포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쥐고 있다가 놓았고 갖고 있다가 포기하는 겁니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뭘 쥐기 위해서
사람들의 전통을 holding on, 굳게 붙잡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계명은 포기하든지 손에서 탁 놓고 버린 겁니다. 대신에 사람들의 전통을 굳게 꽉 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중에서 선택을 하라 하면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전통을 선택할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자가 또 있어요. 오늘날 뭐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구약 갈 필요도 없어요. 마가복음 안에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부분이죠. 그게 누구냐면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에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그가 예수께 나와서 영생의 길을 물었어요. 그는 지금까지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마가복음 7장 8절에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돼 있는데,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죠. 뭐죠?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가 진정으로 영생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았다면 지금까지 쥐고 있던 재물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새로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오늘 7장 8절에 이걸 그대로 적용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는 많은 재물을 계속적으로 꽉 굳게 쥐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것입니다. 왜 그가 예수님의 요구에 근심하며 돌아갔죠? 이걸 잠언 18장 11절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충분히 답이 되죠. 부자에게 있어서 재물은 그에게 강력한 안전성의 힘과 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지금까지의 계명 준수 행위들을 본문에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으로 평가해 보자면 어떤 행위죠? 외식하는 자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예가 10장에 부자 청년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 의미를 알았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기서 대비되는 이 바리새인들의 행위, 버리고 붙잡는 것, 이어서 이 행위가 이어나오는 구절들 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또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12절 부모 공경의 계명에서 다시 보게 되는데, 두 번째 단락이 9절부터 13절입니다. 또 다른 성경의 기초에서 예수님이 반박을 하시는 내용이죠. 여기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계명을 언급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전통 혹은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여기 저버리고, 9절에 보면은 또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내가 왜 잘이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것. 그들은 손을 잘 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를 외식하는 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잘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9절에 자기들의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렸습니다. 아주 표현이 멋들어지죠. 그리고 13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다라고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 8절에는 뭐라고 되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놓는다, 포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딱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저버린다, 내팽개친다, 저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가면은 폐기 처분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강도가 세어지는 거 느끼시죠? 그 반대편에는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저버리고 폐하기까지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 외식하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본문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7장 6절로 8절에서는 외식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9절로 13절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 딱 열어들면서 그들의 외식적인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얼마나 잘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저버리고 폐하고 있는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한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패턴 어디서 본 듯한 느낌 안 듭니까? 마태복음 6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6장이 아니고요. 5장에 구약에 쭉 여러 계명들이 나와 있죠. 5장 21절부터 보면은 옛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5장에 이걸 말씀하기 앞에 뭐가 나오냐면은 5장 17절부터 20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옛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그것을 이렇게 다시 말하며 완성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완성본 나의 말을 이제부터는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어요? 구약의 율법을 대항해서 이제부터 내 말이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사람 중에. 없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율법, 구약의 옛 계명을 세우신 분이 다시 재조정하든지 재수정해가지고 올바른 것을 다시 업그레이드 하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사람이 바꿀 수 있겠느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5장에 이 말씀하시는 분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7장 10절로 1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은 이렇게 말해가 바꿔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누구의 자리에 서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엄청난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위를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그분의 제자들의 행위를 비난하고 있는 그들이
어느 자리에 있다고요? 모세보다 더 나은 자리에 서 있으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은연중에 책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모세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너희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딱 자리 잡으면 관계없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자리 잡고 있죠.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무거운 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 5계명이 뭐죠? 하나님 계명 4개 빼놓고는 사람들과의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이 계명을 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바꿨다고? 고르반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거 하나님께 부모를 공경할 이 제물인데 이걸 하나님께 내가 드린다고 드린 게 아니고요. 드리는 것이라고 딱 찜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찜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드렸느냐? 관계없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드려야 되잖아요. 그 문제는 없습니다. 결국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이게? 자기들이 먹죠. 누구한테 안 주는 거죠? 부모한테 안 주는 거. 이걸 뭐라고 돼 있냐면은 12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 허락하다는 용어가 뭔지 압니까? 8절에 하나님의 계명은 버렸다 할 때 그 버렸다는 용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번역하니까 이 관련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것, 그 계명의 구체적인 예가 부모 공경인데 고르반이라는 그 장로들의 전통을 대입시켜가 적용해가지고 부모 공경이라는 하나님의 계명도 버렸다 얘기입니다.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이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외식하는 자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전통이라는 단어 헬라어의 파라도시스인데 이게 전통이 뭔지 알죠? 예로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압니까? 또 다른 의미. 배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어에 너무 다른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8절로 13절에 이 전통의 의미에 배반이라는 용어를 집어넣어가 우리는 생각하면 아주 좀 의미를 더 실감나게,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도 이런 의도가 담겨 있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걸 전통이라는 단어 대신에 배반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7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인간들의 배반을 붙잡는다. 7장 9절에 너희가 너희들의 배반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폐기한다. 7장 13절에 너희는 배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너희는 그것을 통해 배반을 일삼아 왔다. 어때요? 그럴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공경이라는 게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죠. 심적으로 마음의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 우리가 그런 것 포함, 그 다음에 음식, 음료, 의복을 제공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공경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복량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용어입니다. 복량하는데 그냥 마음으로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편안하셨습니까? 이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모든 생존을 다 책임져 지는 게 이 공경하라에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부모를 이렇게 섬겨라고 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 혼자 내버려 두게 하시고
적당하게 돈만 조금씩 주고, 그거는 공경 자체가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모욕하는, 부모를 모욕하는 자 혹은 저주하는 자, 이 모욕하는 자는 저주하는 자입니다. 죽임을 당한다, 사형에 처한다고 말씀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고르반의 행위가 그와 유사하다 이 말입니다. 이 부모를 복양하는 걸 내가 고르반이라 해가지고 안 해드리는 것, 이게 그냥 단순한 잘못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부모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럼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거나,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데 보면 화를 내거나 뭐 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살해하는 것과 같다, 다를 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부모를 마찬가지로 부모를 물질적으로 복양하지 않는 것도 그들을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예수님 그런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자세입니다. 월등히 나은 거죠. 이걸 이들은 11절에 고르반이라는 이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부모 공경을 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부모님께 제공해야 될 물질적인 뭔가가 있죠. 이걸 고르반 하면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고 선언을 딱 합니다. 그러면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바칠 의도는 없어요. 그러나 부모로부터 그것을 떼내고 분리시켜 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안 드리면 어떻게 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위배가 되잖아요. 그럼 큰일 나잖아. 그러니 그걸 면하기 위해서 고르반이라는 걸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머리를 굴린 거죠, 잔머리를. 그러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했으면 그들이 고르반을 만들겠어요? 안 만들지. 그냥 부모를 공경하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좀 받고 그러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없는 겁니다. 이들의 행위가 이렇다는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한마디로 외식하는 거다. 부모님께 드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외식이 뭐였어요? 가면을 쓰는 거다. 연극배우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행위가. 이들 속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탐욕이 있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들뿐만이 아니고 자녀들까지 부모 공경에 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끔 만드는 빌미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자녀들의 탐욕을 자꾸만 부추기는 겁니다. 부모한테 드릴 수 있는 것들 자꾸만 생기면은 고르반 해가지고 선언하고 니 챙겨 먹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부모 공경은 버리고 폐하여 버리고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 사람들의 전통이라는 게. 아무튼 이런 거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망을 듣게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결론적으로 14절로 16절에 선언을 하십니다. 5절에 던진 질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14절의 서두에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도 들어라 이런 말이 있죠.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내가 하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고지시키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이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다. 이
이 본문 속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절로 23절 전체 단락의 핵심 구절이 15, 16절이다. 예수님의 최종 답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적인 답변이 15절, 16절에 나오는 비유에 담겨 있습니다. 15절, 16절 보시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 딱 결론 내리고요. 16절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딱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느냐? 17절부터 23절에 이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15절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하고 16절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해 주십니다. 그게 18절부터 우리가 보면은 18절, 19절은 15절에 대한 설명이고 20절부터 23절은 16절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은 이 손을 씻지 않으니까 이게 부정탄 게 있죠. 이 부정탄 게 어디로 가요? 음식에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 전염 얘기하잖아요. 음식에 전달돼요. 전달된 부정한 것이 어디로 들어와요? 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사람을 오염시키고 부정타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난을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하죠?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할 힘이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사람이 오염되고 부정하게 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더러운 손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 사람을 더럽게 한다. 바리새인들이 몰랐던 거죠. 그걸 바리새인들한테는 이렇게 비유로만 설명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의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를 알죠. 예수님 공동체의 바깥에 아웃사이드에 있는 자들에게 비유를 해서 그들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인사이드에 있는 제자 공동체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고 설명을 곁들여주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18절부터 또 나오잖아요. 제자들은 비유만을 가지고 제자들도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집안에서 다시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이게 인사이드,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죠. 바깥에 있는 자들이 이거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향후 여기서 18절부터 23절에 설명되어오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왜 하실 필요가 있느냐. 향후 이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사역, 이 사역을 이어받아서 행할 자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복음 전도 대상이 누구다? 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속성이 본질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예수님이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자들은 이와 같은 자들이다. 더러워진 자들, 속에서 나오는 온갖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인간 본성이 이와 같은 거다. 그래서 속에서 나오는 이 21절부터 22절에 속에서 나오는 그 12가지 악에 대해서 목록들이 쫙 나옵니다. 전반부 6개는 복수형으로, 후반부 6개는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온갖 악들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너희의 복음 전도의 대상, 이와 같은 인간들이다. 그러니 악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인간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정결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손을 아무리 열심히 잘 씻어봐라.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목욕을 열심히 잘 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 택도 없다. 그 속에 악한 생각들이 가득 담겨 있는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코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본문이. 그걸 제자들에게만 이 사실을 또한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가 뭘 통해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할 수 있냐면, 이 성경이 7장 7절부터 23절까지 이 구절에 사람이라는 용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압니까? 사람이라는 용어가 11번 정도 나와요. 11번.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중시했던 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7절에 사람의 계명이다. 8절에 사람의 전통이다. 9절에 너희 전통이다. 너희가 사람이죠. 그 다음에 11절에 사람이 말하기를, 그리고 16절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오히려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라는 용어를 장로들의 전통과 맞물려가 쫙 쓰고 있는 의도가 뭐냐? 장로들의 전통 혹은 인간의 전통들이 지녔던 본래 의도가 아무리 건전하고 바르게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내부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포함해서 접촉하는 모든 것들을 더럽게 하고 부패케 하는 기본적인 악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탓에 결국 계명을 버리고 패하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만 알려주는 말씀이 두 가지라 그랬죠. 첫째는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더럽게 하는 게 없다. 왜냐? 18절, 19절에 보면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왜 더럽게 하지 못하냐면은 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어디로 못 들어가요? 마음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손을 씻지 않든 씻든 관계없이 물을 마시든 더러운 걸 먹더라도 마음으로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냥 뱃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궁극적으로 뒤로 배설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염을 시키면 어디를 시켜야 돼요? 마음을 오염시켜야 더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음식은 마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의도로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완벽하게 바꿔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새롭게 하시고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 성취하시러 오시는 분들, 이런 의미로 예수님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대신에 그 이후에 두 번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21절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서 나오는 게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도 뭐 사람의 마음만큼 악한 것이 더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들, 곧 12가지의 악한 덕목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을 다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하는 게 원천이 뭐다고요? 사람의 마음에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인간의 타락이 전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록들 12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음란입니다. 그리고 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이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은 10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목록들입니다. 간음이 육체적인 잘못된 관계, 이런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서 간음하니까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10계명의 첫째가 뭐죠? 하나님만 섬겨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앞에 두지 말라 돼 있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뭐다? 우상숭배며 간음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적인 간음, 육체적인 간음. 첫 번째로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악한 덕목 중에 첫 번째가 여기 간음으로 여기도 돼 있습니다. 마지막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매함이다. 자, 아무튼 18절에 두 번째 제자들과의 긴밀한 가르침의 속에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 압니까?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게 뭐죠? 우매함입니다. 이 우매함이 어디 나와요? 12가지 악한 덕목의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의미가 있죠. 제자들의 우매함이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해소시켜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대충 이 본문들 의미들을 다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면은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우리 한글 성경의 마지막 단어가 뭐죠? 하느니라 합니다. 그죠? 23절에. 헬라어로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압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동사가 마지막에 오잖아요. 요즘 한다 이 동사잖아요. 기가 막힌 단어가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이 본문에. 사람이 마지막 단어라니까요. 헬라어 성경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서 그토록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이 사람, 안트로폰, 이 사람이라는 게 7장 1절로 15절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열쇠가 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7장 7절부터 23절까지 이 용어가 몇 번 쓰인다고 했어요? 11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단어가 이토록 많이 반복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제자들,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문제가 전혀 아니고 사람의 내적인 타락이 어느 정도인가?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문제 이면에 인간의 내면의 타락함, 사악함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는 기억하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인간의 구원 문제가, 죄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지. 손 씻고 몸 씻고 이런 거 해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결코 아니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은 본문에서는 사실 해결책은 제시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죠? 해결책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다른 성경들을 봐가지고 참고 삼아 해결책들을 찾아내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의 다른 것도 이 인간의 내면적인 마음의 완전한 타락, 더러워짐,
이것으로 우리가 더러워지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성경의 다양한 것들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하고 있죠. 근데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은 게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바울이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걸 경험해야 된다 얘기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 2절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이 온전히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 변화를 일으켰던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우리 설교를 했었죠. 그러한 변화들을 겪어야만이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만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들로부터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라는 문제로부터도 온전히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 이분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로서의 우리의 예수님의 권위가 무엇인가를 계속 보고 있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질병을 제어하고 죽음의 주인이 되시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그 율법의 문제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좀 더 온전하게 또 구체적으로 이 더러움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는 수로보닉의 다음 주에 볼 이건 봤을 것 같은데 수로보닉의 여인, 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을 어떻게 고쳐 가시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대신 여기에 우리 편에서는 사람의 편에서는 믿음이라는 요소가 포함이 된다는 것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좀 더 적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한번 좀 다시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